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평범한 여성으로서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결혼 상대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소박한 가정을 이루어서 미래를 함께 할 것을 아마도 꿈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조용하고 평안한 삶, 그녀가 바라는 어떠한 삶의 이상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성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내로서 혹은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소박한 그녀가 꿈꿀 수 있는 어떠한 한도치에서 그 소박한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앞날을 기대하는 것이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일상이 깨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의 삶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녀에게 이야기를 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예고 없는 이 방문, 준비되지 않았던 인사에 그녀가 매우 당황했습니다. 어찌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이유 없이 갑자기 천사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그 영적 세계의 존재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이루어질 리가 없다라는 것을 그녀는 아마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인가 하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천사의 말이 그녀의 삶을 이제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은 그녀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자신이 꿈꾸던 삶, 자신이 그리던 삶의 인생 계획을 그냥 살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삶의 방향 자체를 다른 길로서 완전히 꺾어버리는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그녀에게 일어난 것이죠.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감당할 준비가 되었다면 당황하는 일이 없었겠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니까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랬다면 천사의 그 갑작스러운 방문과 인사에도 전혀 당황함이 없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명 앞에 그녀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경우처럼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던 계획들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흔들어 버리고 그리고 내가 꿈꾸던 어떤 평안함에서
완전히 떠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러니까 이 말은 그녀가 준비되지 않았던 그 당황함과 놀람과 그리고 더불어서 현실적인 질문을 천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 말씀이 가져올 현실적인 어려움들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들이 예상이 되었겠습니까? 정혼한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 이제 주변에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사람들이 이 여성에 대해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성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들을 하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의심과 비난,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없겠죠. 또한 요셉과의 관계가 깨어질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부도덕한 여인이다, 결혼도 안 했는데 남의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 부도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서 아예 이 동네에서 사는 것조차도 아마 어려운 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을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 당신의 놀랍고 위대한 뜻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부르심을 받는 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굉장히 불안하고 낯설고 두렵고 버겁고 손해가 날 것 같은 그러한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인물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80세 때 찾아오셔서 내 백성을 이끌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절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크게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이미 그는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으며 자기 자신이 80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구나 라고 하는 현실적인 자각을 매우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내 백성을 이끌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그러한 이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그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이 엄청난 위대한 지도자의 뒤를 잇는다는 이 부담스러운 이 사명감 앞에서 얼마나 그가 두려움을 느꼈고 얼마나 버거웠는지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아마도 그가 그 앞에 놓인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가 당하게 될 어려움들, 그야말로 산전수전이 어떨지에 대해서 잘 알았다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마 망설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은 두려움과 이 버거움, 부담감을 동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 길이 쉽지 않다, 험하다라는 것을 알기에 부르심에 이렇게 응답하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게 됩니다. 우리의 계산 속에서는 내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면은 내가 이런 것을 잃게 되지 않을까? 내가 누리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내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고 정말 가시밭길만 가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잃을 것에 대한 그 계산이 막 머릿속에서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기가 망설여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산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계산 속에는 우리가 얻을 것에 대한 뜻이,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라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말씀에는 그분의 능력이 뒤따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부담스러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으로 더하여 주셨습니까? 지팡이를 통해서 능력이 임한 것을 보여주셨고, 또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능력으로 모세와 함께하여 주셨고, 또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광야의 40년의 세월 동안 능력으로 모세와 함께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죠. 여호수아에게도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를 꼽자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능력으로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고 그 땅에 정착하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요단강을 갈라주시면서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녀는 자신이 겪게 될 어떤 어려움들에 대해서, 내가 동네에서 어떤 취급을 받게 되고 부도덕한 여자로 낙인 찍혀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에 대해서 이런 막 계산들이 섰을 텐데, 잃을 것에 대한 그러한 계산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 모든 계산들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마리아와 함께하여 주셨죠. 마리아가 안전하게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그리고 그의 가정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마리아처럼 뜻하지 않거나 따르기 어려운 어떤 부르심이 있거나 현재 있거나 또는 앞으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내가 지금 내 삶 가운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 내가 꿈꾸고 있는 것들,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의 이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거나,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내가 이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내가 그 말씀에 반응했을 때 어쩌면 내려놓아야 되고, 어쩌면 이것으로 인해서 바뀐 미래가 나에게 다가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걱정되거나 벅차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의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부르심 뒤에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기해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반응하기가 물론 쉽지는 않으나, 그러나 마리아처럼 주님께서 부르실 때 어찌 이 일이 이렇게 우리는 반응을 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이 반응을 넘어서서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명을 주셨으면 내가 너한테 사명을 줬으니 너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못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정말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시는 사명은 참 두렵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사실은 자신이 없어서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참 부끄럽습니다만, 참 두려운 사명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능력이 뒤따른다라고 성경에서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죠.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능력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마리아가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응답을 한 가운데에서 그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감당할 수 없으나 순종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가 바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